좋은 책을, 신앙이 좋은 책을 잘 분별해서 읽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수요 기도회 때 저는 신앙이 좋은 책을 가지고 그것을 설교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이번 주부터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 없는 신앙은 없다라는 오카는 목사님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간인데 예수님과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다 하기를 원하시는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마귀가 시험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이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귀가 언제 우리를 시험하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젠가? 그때가 마귀가 시험하는 때죠.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는 것이 앞단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때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일 이후에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이 왔다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음성이 들릴 때 그때 바로 마귀가 시험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처럼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도가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하러 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만 근거해서 얘기한다면 세 가지 경우에, 세 가지 때에 시험이 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즘 참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 말씀이 자꾸 땡긴다. 혹은 또 말씀을 더 보고 싶다. 뭐 이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끼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때마다 눈물이 나고 결단의 기도가 들어가고 그때가 바로 시험이 오는 때라는 것이죠. 꼭 그 말씀에 딱 도전을 받고 말씀의 어떤 충만을 받고 가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 사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녀들이 다투든지 자녀들이 다치든지 부부가 싸움을 하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예배 때 일어났던 그 감동과 그 도전의 마음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신 부모님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가기 전과 후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죠. 다투든지 하여튼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항상 수련회 간다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말다툼이 일어나든지 부모하고 말다툼이 일어나든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은혜를 막 나눕니다. 좋아요. 근데 그때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단이 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계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올 것이 왔다 하고 휘말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야지 올 것이 왔다 하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도적이 올 때 성을 지키는 자가 깨어 있으면 도적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올 것이 왔다라고 깨어 있으면 그걸 분별해 내기만 한다면요,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야라고 버리면 스탑을 해버리거든요. 자, 또 어떤 경우에 옵니까? 말씀이 충만할 때 오고, 또 여기 두 번째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그때 시험이 왔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놀랍죠.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다, 무서워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남에서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쫙 일으킵니다. 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곁으로 모여들고 무슨 일이냐고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날 믿었던 사람이 5,000명이에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5,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엄청난 성령 충만이죠. 아픈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런데 그때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시험이 바로 와요. 대제사장 무리가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 만약에 말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시험이 온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실 때 시험이 온다 하는 것을 알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신학교 왔다가 완전히 신앙 까먹고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직분자 뽑았는데 시험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말려 들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데 앞장서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 우리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시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대비를 못한 것이죠.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또한 어느 경우에 옵니까? 기도로 충만할 때 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40일 금식 기도가 보통 기도입니까? 우리 40일 금식하면 마귀가 절대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가 될 거라고 다 생각하시는데 그때 귀신이, 사탄이 시험하러 온다는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가 보통 기도입니까? 이렇게 기도가 깊어질 수 있을까라고 말할 만큼 기도의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도 40일 금식 후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부흥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 보통 레퍼토리 중에 예화가 뭡니까?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기도원에 40일 금식하러 가신다는 권사님이 있으면 두려우시죠. 교회 무슨 일 생기겠고. 내려오셔가지고 기도를 충만히 하셨으면 이제 교회가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40일 금식 전에는 참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탁 예배 들었었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40일 금식 안 했는데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살내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방언기도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더 교회에 덕을 세우고 남을 좀 섬기고 낮아지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저 목사님은 방언기도 못하는데 신령하지 못하네.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고신교단을 막 딱 못하게 막 그렇다고 못하게 하면 안 되는데 완전히 그런 식으로 극단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시험입니다. 시험. 이런 시험이 온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해버리고 만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위태합니다. 주여 역사를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응답을 받습니다. 15년 생명 연장을 받잖아요. 자, 기도하면 놀랍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고 이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내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산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모든 국고에 있는 뭐 재물들 이걸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내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야. 이런 교만 떨다가 나라가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뭐 말도 필요 없고 성령 충만할 때도 온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처럼 영적 세계는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냉혹한 야생의 세계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들어와서 이리떼처럼 물어뜯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주님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 긴장이 늦춰지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우는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망가버립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바세바 범한 것 때문에 회복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고 냉혹한 세계인지. 우리가 세상을 보고 굉장히 치열하고 냉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 세계는 더합니다. 여기는 틈 보이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도록 이 말씀을 잘 가지고 내가 깨어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옆에 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면서 깨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경우 뭐였습니까? 첫째, 말씀이 은혜가 될 때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둘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셋째, 기도가 충만할 때 새벽 기도가 왔는데 막 은혜가 되고 앉으니까 임재가 오고 그럴 때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제 오는가 하는 걸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3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하는 이 시험을 네가 잘 통과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줄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럼 내가 물러난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아주면 내가 인정하고 내가 손 뗄게. 내가 다 넘겨줄게. 쿨하다 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인정시험. 이것이 마귀의 고차원적 시험입니다. 내 말 들으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네 뭐 몸 다 낫고 네 가정에 아이들 좋은 대학 다 합격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런 식의 저차원적인 시험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차원적 시험을 합니다. 인정해줄게. 손 다 틀게. 이건 고차원적 시험이죠.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인정 욕구가 다 있어요.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시험거리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돈 많이 번 사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 많이 번 사람이 결국 가는 곳이 뭐예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시의회 선거 나오다 우리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들 나와가지고 완전히 돈 다 말아먹고 왜 나옵니까 그거를? 결국은 명예거든요. 이름을 내겠다는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결국 뭘 찾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인정. 언젠가 유명한 교수가 논문을 가짜로 적어가지고 한국 사회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후배들이 좋은 논문으로 치고 올라오는데 나의 최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이죠. 인정을 받고 싶은 건지 최고로. 그러니까 가짜라도 막 논문을 만드는 겁니다. 황욱석 박사 케이스가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어떻게 그럴까 하는데 여기 쫙 잡히면요. 사탄한테 사로잡히는 거죠. 잡히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 구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인정 시험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섭섭하다 이런 말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이 온 겁니다. 시험이 온 거예요. 왜 섭섭해지죠? 한번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이 목마른지 사람의 인정이 목마른지. 결국 섭섭하다는 건 뭐죠?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그래서 이 섭섭막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섭섭막이 들었네, 시험 들었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섭섭막이가 언제 찾아옵니까?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옵니다. 그죠? 열심히 교회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느 순간 섭섭마귀가 들어와죠.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다른 분들보다 더 사랑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은 항상 거기에는 이 담임 목사가 들어가요. 부모 목사님들이 인정해줘도 소용없어. 꼭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된 겁니다. 그 버리십시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지. 담임 목사가 한 말 인정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중시내비예요. 중시내비.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개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중시내비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맺어주는 중시내비예요. 맺어주고 빠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섭섭마귀가 드는 건 왜 드느냐?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라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인정을 요구합니다. 왜? 쉽거든 그 인정 요구하는 거는. 직접적이거든. 만족이 오거든요. 내 안에. 그래서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섭섭한 감정이 들어왔다면 성도님들 왜 나에게 이 마음이 드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영적 침체에 따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덮어놓고 따라가지 말고 앉아서 왜 이런 감정이 내게 오느냐고 진단하고 질문해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실정 8구는 왜 듭니까? 인정 못 받아요. 저희가 섭섭한 감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듭니다. 그러면 저는 앉아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인정을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답은 그거예요. 왜 나한테 합당한 인정을 안 해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갖고 가서 주님, 죄인이 이런 과분한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이 감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발 그 지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십시오. 영적 싸움터입니다. 내가 틈을 줘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뚫리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지켜줘야지 뚫리지 않는데 누군가 하나 뚫어지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이런 업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런 동기가 발휘되기도 합니다. 그건 율법적 동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업적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겠다, 교회 앞에.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인정시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시험에 떨어지면 시험이 당장 오죠. 우리 이제 고3 수능생들 시험을 칩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했던 점수가 딱 안 나오면 바로 시험이 들어요. 왜 시험 듭니까? 나는 B급 인생이야. 누가 B급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 전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업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인정을 받겠다라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다 그렇게 무너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명품을 걸치면서 자랑합니까?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B급 인생이야. 이래 생각합니다. 누가 B급이라고 말했습니까? 간단한 티셔츠 한 장으로도 얼마든지 폼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믿는다면. 그런데 내적인 공허가 있고 내적으로 허약하니까 명품을 걸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뭐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면은 시험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업적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모두 가분한 은혜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인정받습니까? 믿음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 자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내가 인정해 준다. 하늘의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믿어지면, 근데 이게 한 방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 번 싸우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력이 생깁니다. 공력이. 믿음의 공력이. 이런 시험들이 계속 다가올 텐데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위대한 목사님들도 보십시오. 막판에 은퇴 말년에 그 사랑으로 세웠던 그 교회하고 왜 원수가 돼가 나갑니까? 인정시험이에요. 인정시험. 결국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살지 않습니까? 역사를 다 보면서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는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배들의 등을 타고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선배들의 과오를 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하지 말아야 돼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깨어있는 겁니다. 언제 이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는지 알고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고 왜 또 시험하려고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섭섭하다 하는 감정이 들어오는 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마귀의 시험을 알고 깨어 있으면요 백전백승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